할렐루야. 오늘도 위로부터 내리는 새 힘과 새 능력과 새 영역으로 충만하셔서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룻기서와 사무엘상 7장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룻기의 말씀은 1장 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말씀에서 사사시대의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어두웠던 사사시대의 모습을 보았다면 룻기는 사사시대의 밝은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룻기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던 모압 족속의 여인인 룻이 어떻게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며칠 전에도 선택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면 그 선택의 결과가 내 대의 축복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 그리고 영원한 삶에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것임을 보여주는 말씀이 룻기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무엘상 7장까지의 말씀은 사무엘의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이면서 마지막 사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하는 말씀은 사무엘상 1장의 말씀입니다. 늘 많이 읽고 또 잘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늘은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저로 하여금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무섭고 선입견이라는 것이 삶의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왜곡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나 하면 여러분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사무엘의 어머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근데 저는 한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약간 풍채가 있으시고 머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얼굴은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주름살, 하지만 인자한 이미지의 할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이유는 어려서부터 다녔던 교회에서 또 사역했던 교회들에서 연령별로 나뉘어서 여성교회들이 다 존재하는데 한나 여성교회는 어디를 가든지 연세 많으신 여성교회 이름이 한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한나 하면 한나 여성교회에 연세 많으신 할머니들이 떠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읽으면서도 한나 하면 왠지 나이 많은 인자한 할머니 같은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읽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의 한나가 이 얘기를 듣는다면 아마 섭섭함을 떠나서 기분 나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장의 한나가 이렇게 생각하는 저를 본다면 어떻게 쳐다볼까요? 그런데 여러분 1장 말씀을 보면 저처럼 한나의 마음을 하나도 몰라주는,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 이야기로 1도 몰라주는 남자들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먼저는 남편이었던 엘가나입니다. 엘가나에게는 한나와 분인나라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분인나와의 사이에서는 자녀들이 있었지만 한나와의 사이에서는 자녀가 없었어요. 하지만 엘가나는 분인나보다는 한나를 더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있던 분인나가 자녀가 없는 한나를 늘 격분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힘들어하는 한나, 정말 어려웠고 그 아픔 가운데 있는 그 한나의 모습을 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8절 말씀에 보면 한나여 어찌하며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냐,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을 슬프게 하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없어서 늘 분인나에게 우습게 여겨지고 말로 상처받는 한나에게 여러분 이 위로가 어떤 힘이 되겠습니까? 할머니가 아닌 젊은 여인에게 있어서 당시 아이가 없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라는 이 말이 과연 한나의 마음을 시원케 했을까요? 답답하게 했을까요? 이어서 9절 이하에 보면 또 다른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엘리 대제사장입니다. 아마 남편도 한몫하지 않았을까 싶지만 분인나의 말로 본질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자녀가 없는 일로 마음이 괴로워하던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합니다. 소원까지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한나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그 삶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10절 말씀에 보면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며 기도했다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한나가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 한나의 모습을 보던 엘리 제사장이 한마디 합니다. 14절 말씀에 내가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여러분이 한나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을 것 같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 비자 문제, 재정 문제, 자녀 문제, 건강의 문제, 신앙의 문제 등 정말 내가 내 삶의 문제로 다가오는 그것들을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숨이 끊어질 정도로 간절히 몸부림치며 여러분 기도합니다. 그리고 일어섰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얼굴은 벌겋게 됐고 눈은 충혈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인 제가 교회에 들어가다가 그런 모습을 보고 한마디 하는데 웬만하면 교회는 제정신일 때 술이 깼을 때 오세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두 남자, 아니 저까지 하면 셋인가요? 네, 엘가나와 엘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한나의 마음을, 한나의 문제를, 한나의 삶을 잘 몰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나의 삶에서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남편이었고 제사장이었어요. 가까이 있지만 한나의 속까지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런 비슷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겁니다. 내 문제를 몰라주는 겁니다. 나는 이 문제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아프고 신경이 쓰이는데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한다는 말은 남편이었던 엘가나와 엘리 제사장 같은 이야기로 더 힘들게만 합니다. 그것이 뭐 그렇게 힘든 일이고, 그것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고, 그것이 뭐 그렇게 아픈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위로가 아니라 또 다른 아픔을 줍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상황적으로 보면 한나는 주변에 그 어떤 도움도 없는 상황에서 혼자만 이 모든 문제로 힘들어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도 모르고 한나를 더욱더 어렵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나처럼 이 모든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상황 뒤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나에게 자녀가 없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1장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한나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심지어 기도하는 가운데 술 취했다는 오해를 받았지만 여러분 결국 그 오해를 풀고 엘리 제사장이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확언을 통해 축복해 줬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믿음으로 그가 받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결국 한나는 사무엘을 낳았고 그가 소원했던 대로 성전에서 주님께 드린 자로 자라나서 이스라엘의 큰 인물로 쓰임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짧게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삶의 문제에 대해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해결해 줄 사람도 없지만 여러분 주님께 간구함을 통해 이루실 것들을 믿음으로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이 문제 또한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때로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주님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간구함을 통해 삶의 어려운 순간순간을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삶 속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어려움 속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나 혼자 힘들고 어렵고 이 문제 가운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 역경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순간에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했던 그 한나의 모습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그 누구도 도와줄 것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종국에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허락하시고 더 많은 자녀들을 축복으로 더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삶 속에 어떤 일이 있든,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 놓이든 그것 때문에 힘들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합니다.